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구약 성경 안에는 아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보케르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아침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침은요, 첫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된 게 아침이고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침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기까지는 아세요. 아침이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니까 목사님 맞죠?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저녁이 끝나는 겁니다. 아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작을 알리고 끝도 말해주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아침이라는 개념은 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의 5편은 시간이 아침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아침이지만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보시면 더 쉽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구나.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인데요.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세요.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래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많이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 좀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밑줄 바라리이다. 거기 바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바란다라는 말은요. 명사로 쓰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녁부터 밤새도록 도둑이 드나 적이 공격해 오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그 시간 동안 졸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파수꾼이에요. 자, 그러면 바란다라는 말은 명사로 파수꾼인데요. 이게 동사로 쓰면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을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바란다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오늘 여기 예배실에 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하세요. 자, 기도를 하는데 잘 기다려지세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를 하지만 못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을 다윗이 알려주는데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파수꾼처럼 한 자리에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하룻밤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한 달, 두 달, 석 달,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오는 데는요, 어떤 것은 금방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상황들을 보면 본인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주변은 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7절, 9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들의 입에 신실함도 없고 그들은 심중이 심히 악하여 목구멍은 무덤 같대요. 지금 보면 지금 다윗의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보시냐면 5절 보세요. 5절, 6절. 오만한 자들도 등장하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등장하고 피 흘리는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을 다윗이 딱 총칭해서 말한 핵심 어휘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옆에, 다윗은 아침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의 주변은 무덤처럼 어두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아주 큰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인 다윗과 아침이 아닌 어둠과 관련된 무덤과 관련된 악인들, 죄악인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새벽에 와서 기도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시고 직장 가시면 아침이든가요? 늘? 아니죠. 여전히 내일도 무덤처럼 어둡고 답답하고 안 보이는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은 자신은 아침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을 쭉 보면 온통 무덤이에요. 무덤. 어둠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나는 분명히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내 주변은 무덤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마을처럼 말하는 것마다 무덤처럼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건강이든 환경, 재정이든 가족 관계든 등등 여러 가지가 내 상황이 무덤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본인은 알아요. 아마 어쩌면 지금도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맞아요. 제 상황은 무덤인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하는 것 중에 어디 보시면 5절을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을 어둡게 하는 상황들 중에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자,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서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덤처럼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오만한 자만을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만이라는 말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할렐루야. 그쵸?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할 때요. 그 할렐루야 할 때 할랄이라는 말이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신 5절에 오만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가 할랄이 쓰였어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러면 이 오만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로 쓰여요. 근데 오만한 사람으로 쓰일 때는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미치다란 뜻이에요. 재밌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해요? 이게 되게, 이 단어가 되게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바울처럼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죠. 왜 못 서요? 자, 미치는데요, 이 미친다란 뜻이요, 좋은 쪽으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쪽으로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미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나쁜 쪽으로 미치면 하나님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전혀 다른 것들에 생각이나 삶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게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이고 집중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시면 이 7절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오만한 사람들도 무덤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거기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 풍성한 사랑이 나와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은 주변은 무덤처럼 악인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렸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모습으로 다윗이 나타난 삶의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풍성한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저보고 예배 오는 분 없습니다. 저보고 예배 오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알 때는요. 최소한 하나님 보고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요, 예배를 그냥 왜 형식화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냥 주일이니까 앉아있고 예배니까 수요일이니까 새벽이니까 철야니까 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배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다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죠. 개연성도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사라졌거나 줄어들었거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풍성한 사랑을 누려요? 세상에서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린 지가 오래됐거나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그럼 그 사랑을 어디서 누려요? 세상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 풍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로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many days로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 날 동안이에요. 풍성한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많은 거예요, 목사님.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풍성한 사랑은 뭐냐면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다윗이 말한 무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덤처럼 힘든 주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언제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누리셔야 하냐면 내 삶이 무덤일 때요. 무덤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 날 동안 누리는 인생,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삶에요, 평탄한 분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어렵고요, 다 힘들고요, 다 고난스러워요. 그게 여러 날이에요. 근데 그 여러 날 동안 다윗은 뭐를 고백하냐? 무덤 같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들을 늘 누려서 그 사랑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보셔야 돼요. 스스로. 나는 과연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되게 또 놀라운 고백을 또 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11절과 12절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여기 기뻐 동그라미,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동그라미,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즐거워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황은 무덤이고 죄악들, 오만한 자들이 많은 상황인데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가장 출발, 뿌리가 되는 건 뭐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데 그 풍성한 사랑을 알고 있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방패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은혜로 자신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 방패라는 말은 친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방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신 방패가 있고요. 하나는 손 방패가 있습니다. 전신 방패는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을 다 막아줄 수 있는 전신 방패, 큰 방패를 말하고요. 손 방패는 이렇게 손에 들고 싸울 때 쓰는 작은 방패를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방패는 친나는 전신 방패를 말해요. 온몸을 다 가려주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온몸을 전부 다 가려주는 방패로 사람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는 방패가 지금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윗을 전신 방패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에 되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 성경 안에 은혜라는 말이 사전을 찾으면 무려 16개의 단어가 나와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오늘 본문에 쓰인 그 은혜는요, 1번, 2번, 3번 중에 14번째 쓰이는 라촌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아니, 되게 많은 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라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라촌이 은혜이지만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받아주다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기록할 때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말과 뒤에 있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운율을 맞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글을 맞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가운데 당신도 기뻐하신다라는 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항상 기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안 기쁜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쁘면 좋죠.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쁘면 좋은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안 기쁘다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늘 기쁘세요. 근데 누가 안 기쁜 거예요? 제가 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미국의 목사님 중에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거든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시고 웃고 계시대요. 근데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뭐에 빗대서 설명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 다 키워보셨죠? 자녀 다 키워보시면 뱃속에 있을 때랑 아기가 딱 나오면 처음엔 이쁘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한참 막 기고 막 만지고 할 때 하다가 어느 순간 집에 평화가 찾아와요. 잘 때. 그쵸? 아기 막 이것저것 다 만지고 하다가 아기가 잘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아기 자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그렇게 말썽 피우고 자기 전에 가장 소중한 도자기도 깨버리고 컴퓨터도 망가뜨리고 TV도 망치질해가지고 깨버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기가 자는 모습을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애 자는 모습을 보고 웃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잠자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눈이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안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은 늘 무덤이거든요. 집에 가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들이, 집안의 일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답답하거든요. 아침이 아니고 저녁처럼 어두운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윗은 무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나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잠자는 아이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윗 같은 신앙을 갖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부럽고 다윗이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항상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지만 부끄럽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다는 못해도 우리가 여러분 조금씩 노력하셔야 돼요. 그 출발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셔야 돼요.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첫 번째 내 인생의 모습은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있거나 경험하거나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내가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과 사모함과 웃음의 대상이 세상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실에 와서 앉아 있는 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의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오늘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과연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내 모습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고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에 설 때마다, 예배에 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예배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못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 전화했다고 오는 예배는요, 목사님의 신방 전화를 받고 예배에 온다.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목사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자리예요. 교회는 사람한테 나와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가 힘입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교회, 저 딴 동네에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오늘은 무슨 색깔인가 바뀌는 거 매일같이 체크한다 하시잖아요. 그거 보러 오시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시 혹시 없다면, 사라졌다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가 있었죠. 오만한 자들. 참 오만한 자들이 나쁜 사람인데 그 오만한 자 단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도 되고 미치다라는 말도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쳐야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세상으로 미치니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주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게 웃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강단에서 좀 활짝활짝 웃으세요. 저를 보고서 웃으시고 저쪽 보고서 웃으시고 우리 자녀를 보고도 웃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웃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미 웃고 계시다고요. 리거레 목사님의 표현을 기억하세요.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앞전에 온갖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 아이가 잘 때 가장 사랑스럽대잖아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무덤이 많습니다. 아침보다는 어둠이 많고 밤이 많은 인생사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단 하루도 하루 종일 아침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어둠 같고 밤 같고 무덤 같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무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다윗은 그 첫 번째 행동이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예배자에 나와 있는 이유는 사람을 보려고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가 오늘도 지켜주고 내가 보호받는 이유는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신방패로 나를 보호하듯이 온 은혜가 내 인생을 두르고 내 가정을 두르고 내 자녀를 두르고 내 삶을 지켜주고 있고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다 무덤인 상황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만한 자가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내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에 미쳐서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늘 갈급하고 풍성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도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며 웃고 계시는 주님, 나를 보시고 어찌할 줄 몰라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모든 일터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무덤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도 아침처럼 만들어주시고 그 아침이 되게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